드리는 날이네요. 저희가 예배 전에 몇 분에게는 축하 말씀을 일정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예정은 20명 정도가 줌으로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현재 14명 참여가 15명 방금 전에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예배 전으로 축하 말씀을 듣는 거를 두 분 말씀은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머무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사무 공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건물인데요. 이 공간을 여기 총회 사무총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급히 얻는 가운데 좀 편한 공간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총장님이 일정이 안 되셔서 영상을 보내주기로 하셨었는데 이렇게 직접 오셨기에 우리 변창배 사무총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우리 국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정욱 교수님도 지금 와 계신데요. 이게 늦게 시작하면 또 일정이 교수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분의 축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변창배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이 건물에 대한 소개 말씀도 듣고 또 축하의 말씀 들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예장 총회 사무총장이신 변창배 목사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은 84년에 이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고요. 선교사들 주택 두 채 중에 한 채를 헐어서 지었습니다. 땅은 1700평인데 그 한 채는 지금 남아있긴 한데 아직 수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네, 한 채를 헐었습니다만 너무 아까워서 그 건물에 사용됐던 모든 벽돌을 떼어서 소강당 벽에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소강당 벽의 벽돌이 이 건물에 있었던 선교사 사택의 벽돌이라서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여전도회관에서부터 기독교회관까지 작은 동산이었고 연동교회 앞에는 미나리강이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이제 도시화돼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한편에서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 놀던 나비는 어디 가서 놀까? 이 동산에 기어다니던 지렁이는 어디에서 삶의 터전을 가질까? 미나리강에서 헤엄치던 장구벌레들은 어디 가서 헤엄을 치고 있을까? 혼자 늘 생각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남은 빈터에 오래됐기 때문에 작은 건물을 하나 다시 올렸는데 그 건물을 올리기 전에 이 자리에 있던 은행나무가 먼저 세상을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생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 은행나무를 잘라서 버리지 않고 반으로 펴서 회의 테이블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건물 관리하는 유지재단 이사장 회의실에 갖다 놓았고 하나는 새로 지은 건물 1층 로비에 놓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데 아직은 못해서 지나다니면서 웬 나무 토막을 갖다 놨나 그러실 텐데 이 자리에 있었던 무생명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서 비록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만 은행나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한국교회가 살아서 생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김정욱 교수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기후 변화 대책 세우는 거, 그리고 에너지 국토 환경 계획 세우는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발표식 들었죠. 그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 근데 이번에 저 보니까 뭐 유명 선생님이 그 재개발하는 바람에 사무실 쫓겨났다 그러더만은 뭐더 좋은데 이사 오셨네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난 와가지고 보령에 와가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 80여 가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이즈,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조류독감, 돼지열병, 광우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80여 가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가지 종류의 병이 돌았는데 이번에 이 돌아온 코로나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원숭이나 박쥐나 이런 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나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는 성경 구절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래서 참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알지도 못하던 병이 다 나올 거라 이랬는데 지금 이게 막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직접적인 재난이 닥치면 이 코로나 열병도 이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질병들이 지금 기후 변화 일어나면서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기후 변화와 직접 관련된 재난이 일어나면 뭐 지금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경제 성장 열심히 하지만은 이 기후 변화하면 위기가 닥치면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지난 130년 동안에 지구 기온이 0.85도가 올랐습니다. 평균. 그런데 이렇게 닥쳤는데 앞으로 1.5도가 오르게 되면 이거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1.5도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를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지금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깨끗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수입을 하지 않고 자립을 한다는 건데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그 햇빛, 바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에너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양을 줄여야 되고 이럴 때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먼지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듭니다. 지금은 에너지 수립하느라고 뭐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해외에다 갖다 바치는데 앞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에 쏟으면 우리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지금 나빠가 그렇지만 또 물도 지금 나빠가지고 물 마시고 죽는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해마다 뭐 수십억 명이 물 잘못 마셔 병들고 500만 명 이상이 물 때문에 죽는데 공기 나빠가 죽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깨끗한 물 만들고 깨끗한 공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 들여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멋지게 살아야 하는 그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발전의 우리의 목표와 또 삶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기독교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개신교가 특히. 코로나나 퍼나르고 그냥 독선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개신교 신뢰가.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뭐 개신교 신뢰하는 사람이 75%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75%가. 이렇게 지금 원명을 들수고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교육을 잘 해주고 우리 기독교인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일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 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면 또 벌은 누구에게 주시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때로소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이거를 명심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그리스도인들을 이 기후 위기에서 탈출해서 네. 창조주를 다시 지키는 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3호 정성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2020년 한 해 동안 살림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영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작년 한 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실 이전과 살림의 4살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기도를 침묵하면서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대표 기도는 귀둔 살림 코디네이터이신 김유현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며 온 세상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이신 주님, 저희를 주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몸된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너그러우신 은혜로 해와 물과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 만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저희가 주님의 주신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몸 되신 이 지구의 온 생명과 이 땅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립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어 저희가 참된 생명 살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계적 감염병 확산의 여파에 맞서서 창조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변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드높이는 데 노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만과 무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위험을 외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자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폐기물과 쓰레기들을 떠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상의 불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공멸이 아닌 상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절기에 진정 죽음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선포는 저희 크로스로드 대표로 계시고 살림의 공동대표이신 정선진 목사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설교 말씀 제목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예, 먼저 우리 살림 4주년 생일을 자축하며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살림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4주년 4살을 맞이해서 아주 예쁜 사무실을 꾸미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사무총장이야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무실이 총회에 여기 많은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종로 5가의 기독교 모든 사무실들 이런 데 생명을 살리는 중심 센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대적 사명 그렇게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문화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을 위임 명령, 문화 위임 명령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땅을 정복하라 했더니 파괴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더니 마구 죽이고 남획했지요. 그래서 지구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어요. 인사말에 이 지금 코로나19는 환경 파괴로 인하여 그 짐승들의 동물들에 붙어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집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게 사람에게 붙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공고화공과를 나와서 환경관리 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아제약의 환경관리 기사로 취직을 해서 이게 젊은 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고양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거치면서 환경운동을 지역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의 환경운동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창조 우리 위임 명령을 받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왜 아껴야 되느냐? 종이를 왜 아껴서 재활용하고 다시 써야 되느냐? 종이가 곧 나무고 나무가 우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이 자연의 사막화를 막고 지키는 버팀목이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 이것이 뇌리에 새겨지면 일평생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살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불교에는 살림승이 있죠. 살림승이 뭡니까? 주지승, 살림승이죠. 그 다음에 이판이 있죠. 수도승, 선승, 학승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살림하는 것, 살아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위임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며 바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창조 위임 명령, 문화 위임 명령을 받은 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환기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래 먼저는 자연이 죽고 인간이 죽어가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툰베린가 하는 어린 소녀는 그 선지자더라고요. 화성에 그 가서 몇 사람이나 살겠다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 이게 그 완전 우리 생각 못했던 막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귀담아 듣고 정치 지도자들이 귀담아 듣고 거기에 투자할 돈 환경 지금 회복에 투자하라. 이런 어린아이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이야기로 듣고 우리가 각성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이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도의 명령. 그런데 이것은 교회들이 열심히 실천해서 교회를 몸집 불리기를 했죠. 그러나 창조의 명령, 문화위임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악화시킨 한국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작아져라, 아껴라, 기다려라, 멈춰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액티비티했던 교회들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이게 늘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던 불교나 천주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움직임이 왕성했던 개신교는 이것을 참지 못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온라인, 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도구요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가 교회들도 각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 이제 조화를 이루고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아껴 쓰고 동물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생명, 모든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저는 요새 강아지 이제 9마리 다 분양해서 1마리 남기고 또 새로운 거 1마리 입양해서 어미들은 농장에 갖다 놓고 새끼 2마리 오늘 아침에도 40분 운동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40일 된 강아지, 80일 된 강아지 2마리를. 근데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길러보고 가꾸어 보면 그래서 모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생명, 바이러스까지도 이게 자기들의 존재에 돼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우리들에게 옮겨온 거란 말이죠. 그게 왼수가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환경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창조 위임 명령, 문화 위임 명령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우리 살림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를 잘 운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일찍이 조기 교육을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환경 교육을 시켜서 환경을 지키는 제2의 툰베리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는 일에 우리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만은 이 인식을 확산시키고 펼쳐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전도 명령은 열심히 실천해서 기독교세가 확산되었다고 하나 창조 문화 위임 명령을 잘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파괴에 앞장선 것이 아닌가 자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림을 통하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가 잘 운영되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가 환경을 먼저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다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환경운동을 전위대가 되어 펼칠 수 있는 십자가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살을 맞는 우리 살림이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옥 교수님은 미리 예배 전에 일정상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님이시자 봉원교회 목사님이신 박용권 목사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보이는지 걱정이 돼요.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는 중에 잠시 연결했습니다. 네, 살림 이사와 또 4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미호 센터장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 녹색교회 네트워크 총무를 하면서 우리 예장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 교회들과 함께 환경운동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환년뿐만 아니라 살림 이런 환경단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살림이 이렇게 잘 서서 4주년을 맞이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이런 후원과 협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년과 이사를 축하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축하 말씀 주신 박용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 사무실 이전 및 4살 생일 감사 예배를 살림이 이사이시고 쌍샘 자영교회 목사님이신 백영기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이 땅에 살림의 은혜를 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 같은 은혜와 세상과 온 우주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이 순간도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살리시는 숨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살림의 모든 자리와 시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일부 사무실 이전과 4살 생일 감사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는 지금 공동대표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이광섭 목사님과 정성진 목사님, 그리고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김은혜 교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 들어와 있어요. 곧 네, 들어갈게요. 교수님. 네, 네, 지금 뭐 하나 처리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돼 있고요. 그리고 김경원 장로님 사회 봐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승리 권사님 이렇게 5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살림 코디님들, 지역에서 속초에서 활동하시는 김대은 코디님,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환경살림 나눔발전운동 네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귀둔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유현 관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으로서의 여러분들 계신데 이따가 한번 다시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사무실에는 사회를 봐주신 김경원 장로님과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시는 이경자 권사님도 함께 와 계십니다. 방금 전에 도착하셔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는 2부 순서는 사회를 이제 총회를 처음 개최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광섭 목사님에게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서요. 이광섭 목사님을 의장으로 좀 선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 박수 쳐주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이광수 목사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네, 총회 순서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쳐